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긴급한 필요 거듭남.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거듭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내일 새벽부터 듣고자 합니다. 그 거듭남의 필요, 이 필요는 긴급한 필요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진실하고 참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지식의 목마름을 가진 니고데모.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니고데모를 향하여 소개할 때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하도 욕해가지고 하도 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던 사람이고 전통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헬라 문화, 그 당시의 헬라 문화보다도 전통적인 유대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선배들이 전승해 준 그 전통,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시작점을 다니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렸던 그 시작점을 바리새인들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해요.
그만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독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되는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란 얘기예요. 신앙적인 전통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신앙적이고 아주 신실한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절 뒤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 자, 지도자 하면은 좋은 성경에는 숫자가 하나 적혀 있고 맨 밑에 뭐라고 하나 적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좋은 성경 안 가지고 계신가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써 있죠. 자, 당시 유대 사회에는 법 체계가 두 가지 질서를 갖고 있었어요. 중범죄, 사회적인 범죄, 그런 범죄를 다룰 때에는 로마 법정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민사적인 재판, 그러니까 백성과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사사로운 문제나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유대인들이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직접 재판하는 법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헤드린 법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법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회원으로 몇 명이 있느냐면 71명이 있습니다. 71명.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진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질이 아주 특출나고요, 최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니고데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우리 한글 성경 그저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으로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저 유대 사회에서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명,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김동길 선생, 이어령 선생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지성인의 대표로서 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선생으로서, 학자로서 그 정도로 선생님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고 도드라진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재능과 자격과 자질과 그리고 신앙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거기에다가 그 어느 땅 출신입니까? 나사렛 땅 출신이에요. 나사렛 땅. 그 당시에 나사렛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천하게 여김받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면은 편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나 흠을 찾으려고 애썼던 시대가 바로 이 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출중한 선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자기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 니고데모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란 얘기입니다. 무명 출신의 갈릴리 나사렛 땅의 출신의, 거기다가 나이는 어떻겠어요? 니고데모는 한참 나이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30대예요. 이제 30대 초반. 그런 어린 예수님 앞에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 그만큼 니고데모는 굉장한 장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겸손하지요. 열린 마음이 있죠. 그만큼 뭔가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신령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계가 있는 니고데모.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께 나왔는데 언제 나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낮에 못 나오고 밤에 나왔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출중한 신분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편견의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적하고 편견을 가진 이 인물을 찾아감에 있어서 니고데모에게 부담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적인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유일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세상과 만물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중보자이신 분.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틀림없이 한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정말 좋은 자질과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로부터 경외함과 덕스러움을 정말 가진 훌륭한 인물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출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신분도 놀랍죠. 신앙도 있죠. 성품도 겸손하죠. 그만큼 많은 장점과 덕스러움이 있는 인물. 그런데다가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그 찬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찬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띄워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말을 예수님이 딱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문제의 본론으로 쑥 들어가셔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이야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핵심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에게 한계가 있는데 네가 가진 이 한계는 치명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비록 나한테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너 이 한계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기서 볼 수 없다. 이것은 눈으로 꼭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볼 수 없다라는 얘기, 본다라는 건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5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끝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딱 니고데모의 그 말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찬사하는 말을 딱 막아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경하고 네가 나를 선생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나라를 너 정말 누리고 그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그 나라를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신앙을 보는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종교적으로 신실한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종교적이고 신실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너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 네가 지금은 마음을 열고 나한테 배우려고 밤에 나와 한 거 정말 그거 훌륭하지만 너는 지금 치명적이고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 그게 뭘까요?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너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이것은 여러분들 다양한 종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여러분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데려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신실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도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출중한 여러 자질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너에게 지금 생명이 없다. 이게 너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딱 짚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종교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게 문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교회에만 데려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만 오면 됩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거듭나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서 생명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수백 편 들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고요.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생명이 없으면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데려다 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충성스럽게 해왔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니고데모.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어떤 자격, 어떤 조건,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로는 어떻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느냐면,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밑에 또 다른 글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에서. 그죠?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과정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요약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어려운 주제라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도 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한 번 들어가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똑같은 육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똑같은 육신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핵심이 뭐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라고 하면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 그 말을 예수님이 다시 뭐 어떻게 해석해 주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딱 이 말을 니고데모가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구약의 대학자입니다. 자, 구약의 대학자로서 대번에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한 구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에스겔 3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에스겔 36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백성, 그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 그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로 씻어서 그리고 영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바로 그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떼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떼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에요? 물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을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죄를 씻음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진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각성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뭔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정말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출생이 있어야 돼요. 출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어떤 교훈 하나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새로운 어떤 깨달음의 목마름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가 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생명이다. 생명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출생해야만 한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너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이전하고 똑같은 데다가 조금 더 나아지는 뭔가를 덧붙이는 정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출발도 안 했다. 출발도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지금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도도 되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지금 성도답게 살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든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가. 오늘 우리가 보는 니고데모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마음도 얼마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너 거듭난 사람 아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여러분 소망,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거듭이 나야 돼요. 내면의 본질이 새로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참되게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저 막연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거듭나서 거듭난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본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의 유일한 소망은 이 바로 중생에 있습니다. 거듭남에 있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한국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십니까? 정말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각이 열리면서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출생의, 새로운 출생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생명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 출생하는 출생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출생된 생명들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출생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해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은 그저 여러분 다르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셔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거듭난 자로서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듭난 존재라면 그 안에서 풍성함의 그 부요함의 역사들을 누리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